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역사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 두 번째 시간, 해골 위에 십자가를 세우라, 해골 위에 십자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땅,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야 그 땅은 기름진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래서 그 땅은 위를 바라봐야 되는 땅,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면 그 땅은 기름진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어느 땅이 기름진 땅입니까? 어느 땅이 명당입니까? 여러분, 어느 땅이 명당입니까? 햇빛이 잘 들어오는 땅이 명당입니까? 남쪽을 바라봐야 되는 땅이 명당입니까? 어느 땅이 명당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명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안 되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땅은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되는 땅.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 국토의 70%가 산입니다. 쓸모없는 산이에요. 나무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 여러분, 북한만 가더라도요, 지하자원이 엄청나요. 저들이 개발을 못해가지고 저럴 뿐이지 어마어마한 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땅은 안 되고 우리는 되는 거예요. 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주시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땅, 그 땅은 가나안 땅.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으로 나아가는데 그 사형장의 장소가 어디였느냐? 골고다 언덕이었던 거예요. 근데 골고다 언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 히브리어 말로 해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골박지, 해골. 해골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지명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의 지명이 붙여졌냐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곳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유골이 묻혀 있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가 그 지형이 마치 해골의 모양과 흡사하기 때문에 골고다라는 이름을 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견해가 뭐냐? 그 사형 집행장으로 해골들이 둥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사형 집행장으로 사용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 주변으로는 해골들이 뒹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골고다, 해골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골고다의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골고다 그 해골, 거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소망이 끊긴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골고다, 해골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끊긴 자리가 골고다 아닙니까? 골고다는요, 사형 집행 장소였던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이 있는 곳, 그곳이 골고다 언덕이었던 거예요. 해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부활. 그 죽음의 그 장소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이 끊긴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 왜 인간이 소망이 끊긴 자리에서, 절망이 끊긴 자리에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그제서야 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사람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조금만 뭘 한다 그러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머리가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좀 배웠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것들을요 자랑하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는 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들이 다 할 수 있다는데,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다는데, 너희들 머리로 다 할 수 있다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의 소망이 끊긴 자리에서 하나님 왜 새롭게 일을 하시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할 때마다 강하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도할 때마다 강력하게 오는 느낌이 뭐냐? 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는 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철저히 깨닫는 거. 예. 저만 깨닫는 거예요. 우리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한 장벽이 그냥 딱하니, 아우 저는 안 가요. 생각이 없어요. 그 말 들을 때 그냥 엄청난 장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될 줄 알았는데, 아유 목사님 모시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예.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루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함께 동행으로 장로님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인데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서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라고 창세기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에노스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이 왜 비로소 그때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가? 여러분,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느냐? 아, 내 힘으로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안 되는 존재, 뭐든 다 해도 안 되는 존재.
일을 해도 안 되고 계획을 세워도 안 되고 손을 대는 일들마다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골고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근데 우리가 죽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고, 2024년도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배웠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거 하면 되겠지,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2024년도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져 해골 같은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임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골고다 해골 같은 데에서도 인간의 절망과 인간의 소망이 끊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면 그것은 부활의 자리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져서 해골 같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도 살아나게 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덤이에요. 무덤. 영적으로 해골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골고다와 같은 그 영적인 상태에 거하고 있는 분들에게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그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가느냐?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가보니까 거기에 뭐 해골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예요. 다 뼈들이, 해골들이, 시체가. 그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 가죽들이 다 썩지 않습니까? 그럼 남는 것이 뼈만 남습니다. 그 골짜기에 그 뼈만 남은 해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셔가지고 그랬더니 그 뼈들이 군대와 같이 바뀌어졌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살아나가지고요, 힘센 군대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골처럼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해골처럼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제도 돌아다녔지만 못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게 상식인 거예요. 해골처럼 죽어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마지막으로 돌았던 집에 가보니까요, 그래도 감사한 거는 문전박대하지 않고 그 들어간다고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음료수도 제공해 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은 다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가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계신 우리 이처자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생각해 보겠다고.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교회 나가줄 때 생각해 보겠다고 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끌고 가다시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제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체험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가시는 분들이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 백영환 장로님도 같이 가셨는데 첫 집에 가니까요 자기 아들이 불교 신자인데 엄마 아빠의 이름을 다 불교 거기 이름을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올려놨다라는 거. 옥룡에 있는 절간에다가 이름을 올려놨다라. 그래서 못 가겠다라는 거. 우리 백영환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시나고 나도 그렇다고. 나도 내 이름이 옥룡에 있는 저 절간에 이름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노라고 그런 얘기들을 옆에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해골처럼 죽어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분들도 살아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제시하고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들은 변화되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무엇이 있었느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피 흘려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희생 위에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이러한 수고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관련된 희생이 우리에게 없었던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한 우리의 희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광고를 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 갈 때에 한 주 전에 전도부장에게 그분들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라는 거예요.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 명단 받아가지고 불쑥 들어가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지만 한 주 동안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면 그 희생과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그분들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희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십자가가요 다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전도하려고 했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왜 부흥합니까? 전도하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들은요 몸부림쳐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을 그 수고를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남편을 놓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 흘려가며 매달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여기 믿지 않는 분들 계시죠? 그 이름을 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놓고 그 딸의 이름을 놓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희생을 치러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죽고서 우리 아들과 딸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천국 가면 됐지.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눈물 흘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희생이 담겨져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부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찰스 토마스 스터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사진에 보시면 이분이 1910년도에 살아계셨던 분인데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선교사 되기 이전에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우리나라 서울대와 같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앞길이 창창 열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를 하고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는 선교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티오피아 그 아우 가족 가가지고 선교했었던 짐 엘리엇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오지로 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는 선교사.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동이 돼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어서 아프리카 콩고로 가게 됩니다. 그때의 나이가 53세의 나이였던 거예요. 53세의 나이로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20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후를단신 가족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를단신 거기서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영국에 남아있는 가족들, 아내, 자녀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거리가 머니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20년을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담낭암 때문에 암 선고를 받고 이분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이분이 세운 교회를 이제 잘 성장시켜 가지고 국제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그 기관에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분이 이 스터디라고 하는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던 거예요.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신념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의 나이 7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인이 그 교회를 일으키고 그 남편의 유지에 따라서 그 선교 단체를 잘 성장을 시켜서 영국에 본부를 하나 졌습니다. 국제 선교 단체 이 본부를 이렇게 져가지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다 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부 지하에 뭐가 있느냐? 이런 가방들이 한 수십 개 정도가 가지런히 진열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방들이. 이 가방들은 누구의 가방들이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선교로 나가신 분들이 이 가방을 놓고 나중에 선교를 끝나고 찾아가겠다 하고 놓은 가방들. 이 가방들이 좀 전에 보셨던 이 건물, 이 본부의 지하에 이렇게 가지런히 전시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와서 찾아가겠노라고. 이 가방 안에는 귀중품도 담겨져 있고 어떤 분은요 자신의 일기도 담겨져 있고 또 가족에게 남겨져 있는 편지도 남겨져 있는 그런 가방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방을요 그분들이 나중에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가방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다 그 선교지에서 다 순교를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가방을 찾아가겠노라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나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남겨줬던 이 가방은 또 다른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이 가방은요, 그들의 또 다른 희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희생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역사로 이야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여러분, 그분들은요 해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골고다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분들 위에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분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틉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희생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수십 년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가 눈물 흘려가며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믿지 않는 자녀들,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눈물 흘려가며 나도 한번 희생의 씨앗을 뿌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골 위에 십자가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부활과 구원과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